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목요일 새벽기도회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9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490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게 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과 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중에 있지요. 이 코로나의 시간들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또 나라가 안정되고 또 모든 서민들의 경제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소상공인의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특별히 추워지는 날씨 속에 어려운 사람들은요, 날씨가 추워질수록 더 힘듭니다. 이 추워지는 날씨 속에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마음을 따뜻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힘을 잃은 교회, 영광을 잃은 교회, 우리가 요즘에 세상 가운데 나아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사명과 영광과 또 선한 이웃이 되는 세상에서의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합니다. 코로나의 시대가 끝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일상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날마다 소원합니다. 주여, 부족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회복을, 코로나의 종식을 모든 의료진들과 모든 환자들에게 하나님 회복과 새 힘을, 어려운 경제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서민들의 삶 속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씨가 추워지는 이 어려움 속에서 그 마음이 차가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소상공인의 어려움들을 주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치솟은 물가 가운데 하나님, 주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치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나라를 위하며 국민들을 사랑하며 정말로 자기들의 헤게모니의 싸움이 아니라 이 국민을 위한 모든 것들을 수행하며 싸울 수 있는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100년의 역사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때의 잘못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쌓아온 우리들의 모습들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온전한 회복과 참된 변화와 돌이킴이 있게 도와주시고, 애굽 땅에 사는 유다의 백성들과 같은 우리들의 인생 속에 온전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붙잡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붙잡고 기도하는 부족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회복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고, 코로나의 시대는 물러가고 주님 주시는 은혜의 해가 다가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경제 속에 힘을 잃은 모든 국민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내리워 주시고, 계속되는 장기적인 이 코로나의 시간 속에서 모든 환자들과 또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한국교회가 힘을 잃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으로 한 세기를 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지나온 길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잘못을 회개함과 주의 용서를 구함과 돌이킴과 변화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과 영광을 회복하여 다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세상 가운데는 선한 이웃이 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는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림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왜곡된 신앙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44장에서 보면요,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 심판을 이제 선언하십니다. 아예 확정하신 거예요. 이렇게 할 것이다 확정하고 땅땅땅 하고 선언을 합니다. 애굽 땅에 온 유다의 사람들은 사실 안전한 곳을 찾아 그들의 발걸음을 돌려서 그렇게 애굽 땅으로 나아갔지요. 안전을 찾아간 곳에서 그들이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에는요, 안전한 것이 없고 오직 우리 주님에게만 안전한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애굽에 사는 사람들이 그 땅에 내려가서 살면서요, 하나님의 두 얼굴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주변에 아주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 좋은 사람에게 때로는 우리가 너무 편하고 좋으니까 함부로 이렇게 대할 때가 있죠. 너무 편하게. 그러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야, 얘 화나면 정말 무서워. 너무 좋은 사람인데 화나면 그거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세요.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와 또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시고 불순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행하십니다. 하나님 죄에 대해서 한 번도 눈 감지 않으신 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죄를 그냥 용서하실 수가 없어서 그 죄에 대한 벌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너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모든 그 죄를 다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 다 얹어서 그 죄가 없던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끔찍한 십자가의 형벌로 돌아가시게 하며 우리의 죄에 벌을 내리신 것이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애굽에 있는 유다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게 된 거예요. 진노의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면 사람들이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진노의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찬송할 때에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이렇게 찬송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얼굴은요, 늘 은혜의 얼굴, 자비의 얼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얼굴이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이 얼굴에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노의 하나님의 얼굴은요, 정말로 살아가면서 평생에 한 번도 보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얼굴 보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신 얼굴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때에 그곳에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얼굴에 하나님을 구하며 은혜의 얼굴에 하나님을 마음속에 늘 사모하며, 그렇지만 심판의 하나님의 무서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날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사는 유다 사람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들은 삶에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산다라는 것은 단지 문화가 달라지고 종교가 달라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들의 삶에 다른 그러한 관점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제 주변에 아는 친구들 중에서 2명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그 2사람 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인데요. 한 친구는 전화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가 다니는 교회 교인이 몇 명이냐? 그래서 제가 몇 명 정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들이 10,000원씩만 내면 한 주에 얼마인데 그거 네가 다 갔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그런 거를 쭉 풀어 설명하였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보험 설계 영업 일을 하는 친구인데 교회에 올 테니까 교인들을 전체 한번 소개를 시켜달래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거 아니다. 아니 담임 목사가 교인들 다 불러 모아서 이렇게 보험 좀 가입하라고 한마디 좀 해주면 안 되냐.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는 할 수 있어도 내가 보험 들라고 한마디는 죽어도 할 수 없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 오면 너 벌 받아. 그랬더니요, 그것도 마음속에 그렇게 믿는 눈치가 아니더라고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면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파란색 안경을 쓰고 사물을 보고 있으면요, 다 파란색으로 보이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장미꽃을 가져주면서 이 장미꽃은 빨간색이야, 빨간색이야 아무리 얘기해도요, 늘 내 눈에 파란색 안경이 쓰여 있으면 무슨 소리야, 이거 파란색이잖아,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애굽에 내려가는 유다 사람이지만요, 유들에게 유다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정체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애굽 사람이 됐어요. 애굽의 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애굽의 신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독교적인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세속적인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버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 그러냐면요, 왜곡이라 그럽니다. 왜곡. 우리의 신앙이 왜곡될 수 있음을 늘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왜곡되는 것이요, 그냥 왜곡되는 것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 신앙이 좀 왜곡되었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왜곡이 있으면요, 현실에 대한 굴곡이 일어나요. 내가 현실을 볼 때에도 똑바로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볼 때에도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고 모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을 해석할 때 올바른 해석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써야 될 안경이 있다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눈에 써야 될 그러한 돋보기와 같은 혹은 안경과 같은 것들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안경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기준만이요,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때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창문이 되어야 되고요, 안경이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이 애굽의 안경을 쓰고요, 그들의 삶을 바라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왜곡을 17절, 18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데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리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하늘의 여왕이 애굽의 신 아스타롯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애굽의 신에게 분향할 때는 먹을 것이 풍부하고 좋았다. 그런데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18절을 보십시오. 시작.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제사를 안 드리니까 모든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이 사람들의요 시선이 바뀌었어요. 애굽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에 좋았는데 애굽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그러니까 우리는요 계속 제사할 거야, 계속 우상을 섬길 거야,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도리어 역정을 내며 심판을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우상도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요 큰 착각이고 잘못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온전히 하나님밖에 없으신 줄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렇게 안경을 쓰고 보니까 그들의 모든 삶의 해석을 애굽의 신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신앙이라는 더욱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안경을 쓰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날마다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혹여 내가 다른 일들을 행하였더니 일이 잘 풀렸다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혹시 내가 운동선수들의 징크스와 같은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그럼 그러한 생각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이때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때 하나님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그렇게 돌아볼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삶을 돌이키지 않고 왜곡된 신앙을 가진 애굽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진노하시면서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애굽에 살면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노가 무서워서 내가 여기에 피해야지 이야기해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이라, 거기서 도망치지 않으면, 애굽에서 도망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애굽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빨리 도망치셔야 돼요. 애굽에 사는 것이 좋아 보일 수 있고 멋있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좋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세속과 쾌락과 또 권위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집에 살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땅에 노예로 종으로 살면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어요. 요셉이 젊은 나이에 그 정욕의 청년이요, 그럼 보디발 장군 주인이 모르게 사모님 한 분 모시고 그렇게 살면 더 편할 수 있어요. 더 좋을 수 있죠. 그 주변에 자기들 주변에 있는 노예와 종들은 아무도 자기를 좋아해 주는 사모님이 없을 때 요셉은요, 사모님과 같이 있으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나도 한번 이 사모님 덕에 내가 인생을 한번 펴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버려두고 도망쳤잖아요. 그것이 도망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에 줄 수 있는 것, 나에게 세상에 줄 수 있는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아 보이는 것들로부터 도망쳐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거기에서부터 살아남이 회복됨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 사는 유다의 사람들이요, 사실 거기 살려고 간 거예요. 거기서 살았습니까? 죽었잖아요. 애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요, 애굽으로부터 도망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오직 하나님의 품밖에 없고, 오직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이정표와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날마다 삶 속에 오늘은 나에게 어떤 말씀 주실까? 오늘은 나에게 어떠한 길로 가라고 말씀하실까? 그 사모함 속에 받는 말씀대로 행함으로 안전한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품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애굽에 사는 유다의 사람들의 왜곡된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세상과 또 세속에 물들어 우리의 신앙이 왜곡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경계하고 하나님 경외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모습을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행하게 하시는 것, 또 버리게 하시는 것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애굽으로부터 도망쳐야 살 수 있음을 기억하며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세상에 유익돼 보이는 것들로부터 우리의 삶들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그 삶에 평강을 내려주시며 생업과 모든 건강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입시생들, 환우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필요한 은혜를 여호와 이레의 삶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한날의 모든 삶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장 안전한 곳 하나님을 향하여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안내할 수 있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목요일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임마누엘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